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언젠가 TV에서 알타이 산맥의 독수리에 대해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독수리는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의 알을 부화시키는데 그 독수리는 2개의 알을 부화시켰습니다. 둥지에 2마리의 새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미들이 부지런히 먹이를 잡아다가 새끼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어미들은 새끼들에게 공평하게 먹이를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힘센 녀석은 계속해서 먹이를 받아먹고 약한 녀석은 어쩌다 한 번씩 받아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기에서 금방 차이가 났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힘센 녀석은 아주 크고 약한 녀석은 적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끼가 스스로 먹이를 찢어 먹을 정도로 크게 되니까 힘센 녀석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약한 녀석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리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약한 녀석을 쪼아댔습니다. 피가 흐르고 그래도 계속 쪼아댔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어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해설자의 말이 독수리 같은 맹금류는 본능적으로 경쟁자를 죽이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먹이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되면 그런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형제를 쪼아 죽이는 것을 보고 나니까 약육강식이라는 이 말이 참 무섭고 또 비정하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왕따라는 말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자주 듣다 보니까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같은 반 친구인데도 힘이 약하다 싶으면 왕따를 시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약한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빼앗습니다.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한국 매체를 통해서 종종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아이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뒤떨어진 사람들은 도태되고 승리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갑질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런 갑질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며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살기 위해서 형제를 쪼아 죽이는 독수리의 이야기는 짐승들의 세계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인간 역시도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속에서 살면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강하니까 상처가 없겠지. 그러나 그 사람 역시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약자로 살고 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을 들여다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상한 갈대라고 부릅니다. 갈대는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은 국제 질서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한 갈대라고 부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을 약속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1절인데요. 보라, 나의 종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떤 분인가?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설명하면서 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1절,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하나님은 그 종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다. 이 말은 종이 맡은 그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힘을 주신 것일까? 1절을 보면요,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의 동사 샤파트에서 비롯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재판, 판결, 정의, 공의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바라는 질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 이 용어와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2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종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인데요,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게 일하십니다. 떠벌리지 않습니다. 온유하게 작은 자리에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3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여기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그러져가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종은 소멸 직전의 대상에게 희망을 가지고 그를 살리기 위해 정성을 쏟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많이 달라요. 세상은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을 도태시키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그에게 소망을 걸고 끝까지 돌봅니다. 그리고 4절,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앞에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다고 해서 그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낙담할 일도 있고 힘 빠지는 일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일하십니다. 자, 그렇게 일하시면 어떤 결과가 도래합니까? 4절인데요,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온 열방이 하나님의 종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교훈이 열방으로 전파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열방이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은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이 종을 내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이사야서 예언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아예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을 통째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맥락은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서 유대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이 환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너는 내가 한 일을 세상에 나가서 드러내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아마 마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2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리고 마태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그 공동체 속에서 어쩌면 그 인생이 사그라져가는 갈대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은 안식일 논쟁 때문에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확신하고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상처 많은 시대 상처받은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종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백성을 치유하십니다. 그 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키워드는 무한 경쟁입니다. 이 경쟁에서 진 사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승리하는 방식을 배우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 뒤처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겨야지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적다고 느껴지면 가진 사람, 강한 사람에 대해서 막연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현상을 평범한 신앙인의 눈에서 쳐다보면 이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과는 너무나도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우는 사자는 먹이를 사냥할 때 잡기 쉬운 대상을 고릅니다. 그러다 보니 늘 희생되는 것은 약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약한 자를 건드립니다. 약한 자가 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사람들도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약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런 모습 혹시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은 굉장히 마귀적인 세상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경쟁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고 자리는 적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약점을 공격하고 그래서 넘어뜨리고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방식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억울하다고 느끼고 승리한 자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면 과연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울까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상한 갈대가 되어버린 사람,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처를 입어버린 상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라는 이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상처가 많았을 것 같아요. 언젠가 사무엘이 그의 집에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새는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 모았지만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 아들이 전부 다냐? 그렇게 물을 때까지 이새는 다윗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없는 아들 취급한 겁니다. 평소에 그런 대접을 받은 겁니다. 상처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리고 형 3명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새는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니까 너가 전쟁터에 가서 보고 오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왜 그 전쟁터로 보냅니까? 어린 아이가 전쟁터에서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를 보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의 태도 역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아주 무시하고 또 심한 말로 그렇게 짓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안의 막내는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는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참 크면서 상처가 많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아버지 이새와 형들은 왜 다윗에게 이렇게 대우했을까요? 언젠가 다윗의 가족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다윗이 형들과 어머니가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역대상 2장에서는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다윗의 형들의 이름과 누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누나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7장 25절을 보면 누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여동생이다. 신학자들은 역대상 2장의 아비가일과 사무엘하 17장의 아비갈이 동일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아비갈은 아버지가 나하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비갈은 다윗의 누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새가 아니고 나하스입니다. 그렇다면 아비갈과 다윗은 아버지가 다른 형제입니다. 아버지가 다른데 어떻게 형제가 되었을까? 어머니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다윗은 누나들과는 어머니가 같지만 아버지가 다르고 형들과는 아버지가 같지만 어머니가 다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다윗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서자 취급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다윗이 이렇게 태어났다면 그는 어려서부터 얼마나 힘들게 자랐을까요? 누나들에게는 아버지가 다르다고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형들에게는 어머니가 다르다고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아버지와 형은 그를 서자 취급하며 위험한 양치기의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양을 치며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어린 아이가 그 벌판에서 양을 치며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습니다. 험한 일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곳으로 자기를 내몬 아버지와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다윗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보면 이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에는 구김살이 없어요. 다윗은 많은 시를 썼고 하프를 잘 탔다고 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처럼 어릴 적부터 음악 과외를 받고 장문 과외를 받아서 그런 실력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외로운 벌판에서 홀로 있으며 두려움과 외로움, 삶에 대한 고통들이 그의 노래가 되었고 또 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악기를 만지다 보니까 훌륭한 연주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재능은 상처가 만든 진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다윗은 마음이 상한 자기에게 가까이 오신 그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그 다윗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여인은 거의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몰려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십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그 여인을 앞세워놓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땅바닥에 무언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그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 뭔가를 본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마지막에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여인의 인생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일부 가톨릭 학자들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 자리에게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따르면 가장 충실한 제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본문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맞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까지 이 여인은 간음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이 여인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내일이 달라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일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바울이 내일은 주님을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자신은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려서 죽을 자격이 없다고 거꾸로 달려 죽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이 가진 전부라고도 단정짓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까? 주님은 그 미래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고 가까이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을 살면서 경쟁하며 살면서 상처를 품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경쟁자라는 그런 부담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 숱한 아픔을 음악으로 달래고 외로움을 달래야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 선한 뜻은 품었으나 쉽게 넘어지는 약한 의지, 그로 말미암는 스스로에 대한 좌괴감,
실패 속에서 커져만 가는 좌절감,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점점 삶의 희망이 소멸해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종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상처는 죄가 아닙니다. 상처는 내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올 한 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인도자의 안내를 따라서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아주시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이 우리의 전부라고 단정짓지도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 하나님은 주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변화될 그 모습을 기대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건요, 만약 지나온 시간에 대한 미련이 많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지금의 나 자신이 너무 못났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며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새롭게 되어져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한 갈대와 같은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 그 백성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주님 안에서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